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14장 전체를 볼 텐데, 이건 25번째 시간 같이 창세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중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정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무튼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피부로 현실로 오는 그런 전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내몰려 나가는,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멀리 사니까, 미국이라는 행복한 곳에 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나라 대 나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 그런 테러리스트들하고 지금 하는 이런 전쟁만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전쟁 가운데 있지 않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전쟁이 있지 않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과 부모님 간의 전쟁이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너무 전쟁이 심해서 극한대로 치닫고 가는 그런 모습들, 또 자녀와 부모 간에 그 치닫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 결국은 서로가 안 보고 지내는 어떤 집은 그렇대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전혀 왔는지 아는지 눈길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정말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살벌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부닥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도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내 안에 나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맞을까 틀릴까? 누구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어떤 때 미워하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싸움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든 나라의 전쟁이든 간에 전쟁의 패턴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패턴은 똑같이 일어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뿌리는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그 빼앗기게만 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용해요, 관대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근데 그것을 딱 빼앗게 되면 그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요, 커다란 두 그룹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4절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신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돌라오멜은 동맹국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그 세력들을 쳐서 파하기 시작합니다. 6족속을 한순간에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하여 있는 연합전선을 꾸리고 있는 그들과 또 한 번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또 한 번 붙게 돼갖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돔왕 쪽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12년 동안 섬겼거든. 지금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맨날 뭘 갖다 조공을 맞춰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단 말이지.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거 무슨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돌라오멜 쪽에서 보라볼 때는 어떨까요? 어라? 이것들이 좀 컸네? 내 앞에 무릎 꿇더니 이제 좀 컸다고 니네끼리 한번 나가고 붙자 이거야? 얼마나 그냥 그래 한번 붙자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싸워서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돼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져야 돼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비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질서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의 비참한 결과는 승패에서 좌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 거기에 빠진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기면 안 도망갔죠. 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과 동맹국이 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다음에 군사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회장병이 됐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룻이 그 땅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땅으로 봅니까?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애국처럼 풍요로워 보였어요. 그 땅을 가겠습니다. 삼촌한테 그러잖아요. 삼촌이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라.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광야로 나는 가겠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딱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왜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동네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정말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화려한 거, 좋은 거, 기쁜 것만 쫓아가잖아요. 가보니까 어때요? 신기루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을 줍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룻은 행복해 보이는 곳에 그곳에 가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전쟁에 패해서 자기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 시간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는 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관용으로 다 베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그저 내가 가고 싶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갈 거야. 광야면 어때?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땅이라도 가보니까는 318명의 가신들 자기가 키우는 얼마나 지금 부강해진 겁니다. 자기의 병정들을 군사들을 만들 만큼의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근데 룻은 너무 행복한 거, 너무나 정말 즐거운 거, 그곳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거꾸로 자기는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달랐지요. 너무 달랐죠.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룻도 결국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니까 어때요?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만 쫓아갔던 그입니다. 껍데기만 보았던 그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많은 것 얻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난 기억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 롯이 실패하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롯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삼촌은 그들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롯은 적어도 자기가 목동들끼리 싸우고 자기가 소돔으로 갈 때까지의 그 삶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삼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삼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참 불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롯이 떠난다 그러니까 그래 떠나라.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후련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썩 있는 사람 딱 떠나면은 그냥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힘들고 막 나를 갖다가 막 헐트하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막 망신을 주고 탁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는데 얼마 몇 년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이 암이 걸려. 다 죽어가요.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어때요? 한쪽으로 약간 기쁘잖아요, 솔직하게. 거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만, 거봐. 센통이다. 잘됐다. 인간은 뭐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짝 들어오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국민의 여김이 생겨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아무리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센터보다 잘됐다. 사람들 만나보다 그 사람이 암이 걸렸대. 이제 죽을 때 얼마 남았대.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도 극한 영혼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잠시 롯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동합니다.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하는 것.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갖다 주래. 근데 난 이거 꼭 필요해. 오늘 렌트비 내야 돼. 근데 하나님 이거 갖다 주래.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갖다 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뒷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것,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두 분이서 부부가 다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 안수 남기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하루통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기가 됐는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500불이 있어서 누구를 좀 이걸 꼭 필요한 거예요, 집에. 근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나 줘라. 그만요. 줘라. 막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려웠었거든요. 막 비즈니스 어려우지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예배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갖다 줘라. 나를 믿고 갖다 줘라. 너무 속상했고, 예배 끝나자마자 전사님 잠깐만요. 우리가 봉투를 갖고 와주세요. 그리고 또 보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냥 확 돌아서 갔어요. 집에 가서 얘기도 못했죠. 그렇죠?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기후를 제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데 단 1분도 안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많은 돈을 세이브한 거예요. 500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로 속상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318명으로 그 많던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싸웠던 그돌라움에게 그들을 쳐부셨던 그예요. 근데 그를 318명으로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바위에다 계란치기죠. 근데 놀라운 일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일어나.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약삭빠르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계산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플러스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또 한번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을 때 계산했으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여시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행동할 때에 일이 벌어지더라. 막연하게 앉아서 떼굴떼굴 굴러봐야 그게 되냐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앞으로 던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모습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맨날 그러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액션이 있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지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머지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는 질 수밖에 없던 그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로 또 가지고 있는 그 뺏겼던 모든 것 싹 다 갖고 오잖아요. 엄청난 걸 다 자기 거 다 만들었어요. 전부 되찾아오게 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전쟁에 위해서 2인 많은 거 다 낼 거야. 이 정도면 나 진짜 거부가 됐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는 기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에 이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회 골짜기 쪽으로 자기가 돌아오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케 해주셔서 이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 것 아닙니다. 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보기로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왕은 왕인데요 사람이 아닌 왕인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그러면 이걸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가 누굽니까?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헛다리 짚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일을 개업해 주시면 그분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단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는 그 전리품 전부 다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승리의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11조를 율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드리고 있잖아요.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축복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많은 걸 얻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1조 해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기분 좋아서 더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전쟁에서 그 모든 거 다 얻었어요. 그 모든 건 내 것인데 사실은 다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것을 떼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11조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인생 전부가 감사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감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에게 소득 얻으면 이거 내가 정말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교회 목사에게 이거 묻지 마십시오. 네트로 드려야 됩니까? 그로스로 드려야 됩니까? 이거 묻지 마세요. 네트로 드리면 어떻고 그로스로 드리면 어때요? 안 드리면 어때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정상이라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 10,000불씩 내게 주세요. 자기 100,000불 달라는 소리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10,000불이면 어떻고 100,000불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 나의 삶 전체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너는 9개 갖고 나 하나만 달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달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지 전쟁을 통해서 내가 마음 얻었다고 내가 부자 됐다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돈과 물질과 명예 앞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해주면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정신이 없어요. 막 정말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지 제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물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비결을 알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어차피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뺏어요? 안 돼요. 네. 어차피 내 거예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뭐 딴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내 건데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 어차피 내 건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그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물질 가져보셨어요? 있다가 없어진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랬어요. 딱 모래진 거와 똑같았어요. 쥐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움켜쥐면 질수록 안 뺏겨보겠다고 집어보니까 다 빠져나가요. 딱 모래였어요. 그런 모래가 그 모래에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 사랑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갖지 말아라, 욕심없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 누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일부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물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삶이 좀 퍽퍽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자 한번 되오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주 앞에 나와서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 부으시더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내 주목을 지은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행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신명기에도 8장에 보면 부자 되는 비결은 하나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또한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부자의 일체의 비결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은 다 갑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내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같이 만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내 것을 부인하는 삶,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에 있는 삶이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단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나 결단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중보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